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헌법이 있습니다. 국민이라면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서는 이제 율례를 얘기하고 있겠죠. 10계명이 있고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그 율례들을 우리 계속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참 좋다. 한 가지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웃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율법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원하셨던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성도가 성숙해지는 최고의 단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성화 같은 성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저도 그런 성화의 단계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한 성도.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흔들림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에게도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늘 분노하게 만들고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늘 여러분들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바로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땅을 갖다가 농사를 지을 때 7년째가 됐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쉬게 하는 그때에는 그 곡식의 모든 것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년의 규례는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은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가 7년대가 되면은 안식하는, 우리 안윤기 선교사님도 지금 안식년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규정이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마지막 그 일주일의 주일,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아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요, 쉬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냥 날마다 일을 하는 것이죠. 아주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 되면은 뭐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쉴 틈 없이 일했던 그런 삶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통해서 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고, 또 주인들도 걔는 이 일하는 사람들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가,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틀도 바꿔놓은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서로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를 살피게 만드는, 땅을 쉬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내비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 가지고 자기를 한번 살펴서 쉼을 가지고 항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속죄일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자, 49년이 됐을 때는 속죄일로 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희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희년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년이 되면은 쉽게 해서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 돌아가게 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개념이 사실 없는데 어떻게 삶을 살다 보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식들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관리를 못한 것이죠. 처음에 땅을 나눠주고 분배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했는데, 공평한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해가지고 번성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자기를 팔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삶에 50년째가 됐을 때는 그 노예, 종으로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런 규례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노예들을 50년째 됐을 때 다 풀어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이 공평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빚도 다 탕감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냐? 빚진 자도 좀 다 탕감해 주어서
그들이 좀 어려운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세밀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종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면은 좀 넉넉하게 살아가고 부모를 잘못 만나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때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누는 구제의 예물을 드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데 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있는 사람들은 드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그런 은혜의 사역들이 진행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자유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고 자유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희년의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